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96페이지죠? 예, 거기서부터 뭡니까? 인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 외도의 소견을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체 범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올챙이 같아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인하견을 내고 법화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하견은 거기 한번 페이지 짚어보면서 한번 살짝 볼까요? 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대치하다 해가지고 대치사집 대의를 총표하고 그다음에 대치사집 별도로 해석하는데 이 악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인하견이고 두 번째는 법악견이다. 이 대성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이치에 대성에 대해서 미혹해가지고 악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범부들이 좀 소견이 좀 저렇다 하더라도 임무와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법무와에 이제 또 막힌 사람들이 성문영각들은 거기에 이제 막혀가 있죠. 먼저 인하견을 대치하는데 처음에 뭡니까? 법신이 허공 같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집착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한 장 넘어갔어요. 세간 출세간법이 필경에 공해가지고 뭐까지도 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반까지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래 무일물이지만 열반은 상주 진심이라서 멸하고 싶어도 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에는 염정차별이 고정 딱 직해가 있다. 그것은 아니고 무유정법 열애장에는 염정차별이 있지가 아니하지만은 인연 따라서 염정차별이 얼마든지 도출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불교를 가지고 잠꼬대처럼 하다가 천도제 해야 됩니다 해서 또 참선 이래 해야 됩니다 하고 참선이든지 모든 바람일은 일체가 마음 분상에서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에는 또 생사의 법이 있다. 이런 그 생멸의 법이 어디를 의지해서 있다고 나왔습니까? 저 앞 본문에 열애장에 의지해서 일제 생멸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또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타파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명한 단절이 있을지언정 열반은 상속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반대 뜻을 알고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는 그런 중생은 시작이 있고 열반은 또 끝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제 후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서 인하견을 다 타파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세하게 읽고 나는 어느 견해에 떨어져 있는가 보면은 5가지 견해에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다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법악견 할 차례입니다. 이 법악견자는 너희 성둥건고로 혈애가 단니 설 임무하시니 설불 구경일세 견유옴 생멸지법하야 포에 생사하고 망치 열반하나니 운하대치요 이오험 법은 자성불생이요 정무유멸하야 본래 열반곤이라. 법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둔한 근기를 의지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게 견을 일으킨 까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다만 인무와만 설하시니 그 설하신 것이 법무화까지 설하셔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이 물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 살아있는 물질은 또 생리라고 하죠. 물리, 생리, 심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음,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이 색수상행식의 일체제법의 생멸의 법이 있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 생매를 두려워해가지고 망령되이 내 이래 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생매를 버리고 열반석으로 정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성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난리굿을 피우는 거죠. 망령되이 열반을 취하나니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오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은 필시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것입니까? 무명, 업식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본래 있다 없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마치 능경에 연야 달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적으로 비친 그 속에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아니하다. 거기에서 나타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 것을 모르면 이제 구설을 하죠. 쫓아다니고 난리 구설합니다. 지금 여기가 뭐 이렇게 실컷 이거 자다가 우리가 그게 꿈인 줄 모르고 이러면은 자기 방에 편안히 자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몽둥이 찜질에도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험한 일을 겪다 그러니까 눈 떡 떠보니까 어디에요? 자기 방에 그냥 침대 위에 편안히 자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오음 생사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설프게 이제 자기 깜냥껏 깨쳐놓으면은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것이죠. 이 문중에는 오직 다 된 밥만 용납하는 것이지 중간 좀 뜸도 안 들었는 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물며 그 밥에다가 어설프게 그 모래를 같이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밥 먹을 수 없어요. 반은 먹겠지 싶지만 아예 못 먹게 된다고요. 완전한 밥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경의 망집을 얘기하다. 부차 구경의 이 망집자는 당지하라. 연법 정법이 계실 상대하야 무유자상 가설이니라. 시고로 일체법이 종본 이대로 비색 비심이며 비지 비식이며 비유 비무하며 필경에 불가설상 이로되 이유 언설자는 당지 열애가 성교 방편으로 가히 언설하야 인도 중생이시니라. 기 지치자는 계위 이념하야 기여 진년이 이념 일체법 하면 영심 생멸케 하야 불이 입실지곤이라. 이제 먼저 그 구경에 마침내 끝내는 망령된 집착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인데 또한 구경에 허망한 집착을 끝까지 허망한 집착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제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익은 것만 뜰번 맛이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익은 것만 단맛만 배긴 것, 그래서 땅에 떨어진 과일 좀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잡념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본심, 허망한 집착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라. 오염법가, 오염법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무명, 업식이 모든 일체 제법을 오염시키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집착이 생겼다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명, 업식이 있고 망심이 생겨지고 망경계가 치착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청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진여청정법이요, 우리의 중도지견이요, 우리의 실상이고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불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염법 속에서는 진여법이 하나도 없고 이 청정법 속에서는 무명법이 1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로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돼가지고 상대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법 본래 없고 진여법 본래 없으니까 스스로의 모양을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종본 이래로 일체제법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체법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뭐 안이비설신이가 반연하는 일체제법이 종본 이래로부터 원래부터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이는 중생의 입장에서 망식, 업식의 문제도 아니다. 비지, 비식이다. 이런 말들도 색법이라고 한다면 심은 뭐죠? 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라고 하는 것은 대원경지요, 평등성지요, 묘간철지요, 성소작지고, 이것이 업식에 끄달렸으면 뭡니까? 전5식이요, 제6식이요, 제7식이요, 제8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깨달은 사람들도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다. 본래 없는데 놔놓고 뭐 세모니 네모니 따질 건 없잖아요.
본래 없는 것을 가지고 길다느니 짧다느니 희다느니 끔다느니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입니다. 허공이 힙니까? 허공이 끔습니까? 이렇게 희고 끔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이렇다면은 if라는 문장을 항상 먼저 설정해 놓고 if 이라면 만약에 이라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가령 있다고 하면은 남을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이 항상 if죠. 불경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비유, 비무라. 유무가 아니다. 있다, 없다 할 문제가 아니고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구구단을 외울 때 책받침 가지고 외웠는데 책받침에 이쁜 만화 주인공이 막 있고 이랬습니다. 만화 주인공 없는데 왜 그거 해놨냐면 애들한테 많이 사라고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뒤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구구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구구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이어 있네요. 책받침은 가고 구구단만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색이다, 심이다, 지혜다, 뭐 식이다, 있다, 없다 이렇게 경전 속에서 각가지의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지만 결국은 책받침에 구구단에 불과한 것이고 구구단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쪼개보면 구구단 없어요. 단지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쓸 때 구구단이 나오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고정적인 것이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천변만화의 그 자유자유로운 것이고 84,000 변화 오죽하면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르라 합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정 실체적이 없다.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좀 지혜롭다 하고 무엇이 있어서 교양이 있다 하고 무엇이 있어서 악랄하다고 하느냐. 그건 이제 꼼꼼히 심어보면은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실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죠. 답이 필경에 불가설상이로다. 그 어떤 상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제법은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이 뭐가 정멸이냐? 허공에 아무리 꺼이는 바가 없고 소리도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니까 이게 뭐죠? 그대로 정멸이다. 그 어떤 경계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게 정멸이니까 그렇게 허공의 모양을 누가 그릴 수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을 그림 위에 그릴 수도 없고 이런데 뭐 겨우 그리면 이제 수양보다 나무 가지 휘날리는 걸 하나 쭉 그리고 이게 바람이다. 머리카락 날리는 거 그려놓고 이게 바람 보이지 하지만 그건 바람이 아니고 바람의 흔적이겠죠. 그 종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람의 소리가 없죠. 우리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불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이런 초침 소리가 이제 촉촉촉촉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그렇게 하고 경세를 이렇게 큰 법당에서 땡 치면은 경세 소리 하나에 만큼 땡 치면은 온 법당이 그냥 쫙 동시에 일거에 쫙 퍼지면서 대중들은 지신 김영래 일시에 쫙 들어가거든요.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온 법당 내지 전체를 꽉 채워버려요. 이어서 이렇게 이 소리 하나가 꽉 순간에 차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장음영부를 하다가 일성신안이 예장철이라 그 햇기레기 한 마리가 요 추운 겨울 요 시절에 멀리 또 따뜻한 데로 날아간다고 저 허공에서 한번 끼룩 울어버리면 온 허공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기러기 소리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념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일생 전체가 잡념이에요. 이 순간 전체가 잡념이고. 좋은 생각을 지금 중생성불 찰나 중이라고 지금 무념무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념을 지금 일으키면은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건강이라. 지금 한 생각이 순수하고 청정하고 맑은 쪽으로 정말 그 자기가 광명 같은 생각을 끼룩 바늘 만큼 일으켰다라면 전체가 다 이제 광명으로 가득 차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다 설명은 다 돼놨죠. 이 얘기는 다 끝났다라고 제발 그런 악연이나 인악연 법악연에 떨어지지 말라고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했는 대목이죠. 그러나 피치 못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여래께서 성교 방편으로 아주 솜씨 좋은 그 지혜로운 그 시적절한 눈높이로서 법문을 하면서 언서를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까닭이다. 마치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해보고 와서 조금 아쉬운데 선 볼 때 이게 증명사진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증명사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증명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연결시켜 주듯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말을 한마디 해놓는 거는 그 사람들의 건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마치 부처님도 거의 중매쟁이 비슷하고 은설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초라 그러죠. 낙초. 떨어질 낙자, 풀초자. 꿀에 내지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소리를 저도 강의하다가 여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갈등이라 그러죠. 지 혼자는 직립해서 설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서 옆에 다른 게 붙어가지고 군더더기 말로 이래가지고 하는 거 등나무나 칡덩굴처럼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들이 많죠. 그런 걸 쉬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라 그럽니다. 우리 절에서는 아르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차문내면은 이 마음 진여 속으로 들어올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막존지혜하라.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방대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알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합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저기 우주선까지 갈 것 없이 창공에 한번 오르고 보면은 높고 낮은 산이 별 차이가 없어요. 비행기 한번 떠버리면 거기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 입장도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조금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조금 모자라는 걸 가지고 찝으로 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인인이 불성에 대해서 이 귀신론 이런 것을 읽고 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면은 천상천하가 유아독전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 오용락에 떨어져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무명업식에 따라가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것도 실컷 깨보니까 지가 집밤 때리고 있고 아무도 아니고 자신분별이라고 저 앞에 나왔어요. 예. 실컷 꼬집어 뜯었는데 누가 뜯었어요? 자기가. 어떤 데 수갑 차가지고 골치 아프고 했는데 보니까 팔에 이게 자다가 눌리가지고 찌내리가지고 가위 눌리가지고 가위 누가 눌라? 아무도 안 눌렀는데 누가 누르고 있어요? 지가 눌리가지고 그런데 말은 눌리는 거 있네. 그게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그러다가 요나 이렇게 자다가 옆에 툭 떨어져도 어디 낭 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서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라고 하는 이 법학견이라든지 인학견이라든지 진리를 설해가지고 그걸 제도한 것은 모두 생각을 여의고 진여로 돌아가는 것이니 일체법 중에 하나라도 얽매이고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괜히 그냥 불생불멸을 생멸하게 무단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냥 아지랭이 생겨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눈을 찔러가지고 날목을 해가지고 눈을 눌러가지고 2개, 3개 보이도록 하고 눈병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언설을 빌려서 설명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서 그런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야 되겠죠. 옛말에 임재력에 나오나요? 이런 얘기했죠. 조금 모자란 범부들은 도장을 찍으면 진흙탕에 찍는 것 같고 수행하는 보살 수행자들은 흘러가는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고 무생법인 어떤 이상의 건강 유정들은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 귀신론을 배우면서 억지로 그저게 향나무에다가 향기를 주입 안 해도 향기가 솔솔 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향나무 향기 나라고 그저기 샤넬 파이브 바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어디입니까? 현시정이 끝나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하고 대치, 사집, 인학견, 법학견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현시정의에서 그 이론을 바로 세우고 그런 망상분별도 끊고 가정에서 이제 분별 발치 도상에 들어갑니다. 발심해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죠.